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구약의 전도서는 상당히 생소하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구약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전도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노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았던 진리를 기록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솔로몬, 이 세상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사람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이 노년에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 삶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진리로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시작을 할 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의 말이라 이 말이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보고 해본 사람의 결론이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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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칭하는 솔로몬,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왕으로 칭하는 솔로몬,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솔로몬,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헛되다, 헛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인생이 헛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아이고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인생이 헛된 인생이지. 뭐 이래 살아봐도 한평생 저래 살아봐도 한평생 뭐 그래 봐야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동등한 인생이고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진 것도 없고 뭘 그렇게 아둥바둥 그러고 사느냐. 헛된 인생인데 허무한 인생이지 않냐.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 허무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말한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더니 그게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재물을 모을 만큼 모아봤습니다. 공부는 배울 만큼 할 만큼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쾌락이라고 하는 건 누려볼 만큼 다 누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게 헛되다는 거지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룬 모든 것들 다 허무한 일이었다. 공부하는 것도 허무한 일이었고 헛된 것이었고 또 지식을 쌓아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누려보는 것도 헛된 일이고 다 해봤더니 다 허무한 일이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전도서는 잘 읽어야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인생은 헛된 인생이구나, 살아봐야 소용도 없구나,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짚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행복에 관한 진리 몇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한 3가지를 가르쳐주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행복이죠. 낙을 누리는 것은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인간에게 쾌락, 낙, 행복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또 두 번째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빈둥빈둥 놀고 무의도시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거죠. 수고함으로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면 전도서 마지막 절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돈도 모아봐도 쾌락을 누려봐도 공부를 끊임없이 해봐도 다 허무하지만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동일한 시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 백그라운드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배운 바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충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솔로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빈둥빈둥거리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다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러면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오늘 5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언뜻 들으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시죠?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18절에서 20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허락해 주신 그 짧은 동안 아무리 세상사가 힘들어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셨거든 누구든 그것을 자신의 분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수고한 보람을 즐기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짧은 인생을 생각하며 슬퍼할 겨를조차 없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허락해 주신 이 짧은 동안, 인생이 짧죠. 뭐 100세 시대를 한다 하지만은 훌쩍 지나가지 않습니까? 짧은 동안 아무리 세상사가 힘들어도 힘들죠. 우리 세상사가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힘들어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내가 더 가져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고 뭔가를 내가 더 배워보겠다고 내가 뭔가를 더 누려보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런 건 다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솔로몬은
아무리 세상사가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제일 좋다. 지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다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지고 저런 것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 사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와 재물, 건강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자신의 분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수고한 보람을 즐겨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짧은 인생을 생각하며 슬퍼할 겨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지금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여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조금 좀 다르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아야 행복해질 줄 아는데, 나는 어느 정도는 배우고 깨달고 알아야, 지식을 쌓아야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나는 남들처럼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휴가를 갖다 가지고 저 파라다이스 같은데 저 크루즈를 타고 저 가도 놀면서 여유를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네.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참 인생이 고달픕니다. 수고합니다. 힘이 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도 감수해야 됩니다. 미국에 와서 살면 감수해야 되는 게 많죠. 영어 안 된다고, 아니면 인종이라고, 소수 인종이라고 무시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감수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3000년 전에 이 솔로몬 왕이 남긴 이 충고를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좀 더 하자, 이거 하자, 저렇게 하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놓은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 그게 행복이죠. 앞날에 내가 목표를 정했는데 그거 딱 가지면, 내가 학위를 딱 따면, 박사학위를 딱 가지면, 내가 그래도 뭔가 남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걸 뭘 하나 딱 가지면, 그때는 허무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탄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 해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지금 현재, 지금 낙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육군 장교와 결혼합니다. 근데 남편이 뉴멕시코주에 있는 그 모제이브 데저트, 여러분 혹시 갔다 오신 분 아세요? 우리말로는 그 원주민 말은 모하비 사막이라 그럽니까? 모하비 사막이라고 그러죠. 모제이브 데저트. 거기 육군 훈련소가 있어요. 거기에 배치가 됐습니다. 결혼한 이 여인이 남편을 저 멀리, 뉴욕에 살고 있었죠. 저 멀리 떠나보낸다는 게, 그리고 떨어져 산다는 게 내키지 않아서 남편을 따라서 같이 갔습니다. 그 훈련소 근처에서 방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도 아직 그건 안 가봤어요. 모하비 사막에는 안 가봤는데, 거기서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만만치 않답니다. 거기는 모래바람이 수시로 불어온답니다. 모래바람이 수시로 불어오니까 음식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기 중에 모래가, 요즘 한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좀 힘들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국에 가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갔다 오시면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느끼는 게, 와, 공기 좋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갔다 오면서 뉴욕에 딱 도착하니까 공기 좋다는 것부터 제가 제일 먼저 느꼈어요. 한국이 얼마나 공기가 안 좋은지. 이 모하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하대요. 뿐만 아닙니다. 남편이 훈련차 나갑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나갑니다. 나가면 오두막집에 혼자 남아있어요. 낮에 125 디그리 125도. 그늘이라고는 선인장 그늘밖에 없어요. 모래바람 불어오죠.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고는 멕시코 사람 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들 밖에 없었어요. 영어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고독하고 너무너무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친정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내가 당장 짐을 꾸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사니 차라리 지옥에 가서 살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아버지에게 답장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답장이 오면 답장을 열어보는 순간에 마음이 빨리 와라. 거기서 어떻게 사냐. 여기는 너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빨리 와라. 이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편지에 딱 두 문장. 뭐라고 써놨냐 하니까 Two men looked out from prison bars. One saw the mud. The other saw stars. 무슨 뜻이냐면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창살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는데 한 사나이는 진창을 보고 한 사나이는 별을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야? 열심히 쳐다봤습니다. 몇 번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아버지의 의도를 깨닫고 이 문구의 의도를 깨닫고 이 여인이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그러고 나서 이 여인도 나도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는 세상이지만 나도 별을 보며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바라봐야 될 별이 뭔가를 생각하고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삶을 바꾸니까 주변에 친구가 생겼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바뀌니까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원주민들이 짜는 그 직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니까 이 원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는 보여주지도 않던 희귀한 자기들의 전통 문양이 담긴 그런 직물들을 이 여인에게 선물을 막 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짜증내던 그 모래바람 부는 그 모래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곳에 신기한 생물들, 신기한 선인장, 신기한 나무, 신기한 난초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하비 사막이 수백만 년 전에는 바다 밑이었다고 합니다. 바다 밑이 분기가 돼서 있으니까 수백만 년 전 바다 밑에 살던 조개 껍데기 화석들이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 여인을 변화시켰습니까? 모하비 사막 여전히 변함없이 모래바람 불어오고 여전히 125도가 넘는 때약빛에 그늘 한 점 없는 곳입니다.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가짐이 변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그 모하비 사막 근처의 비참한 삶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새롭게 발견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Bright Ramparts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유명해져서 여인이 출판 사인회를 하게 됩니다. 그죠? 책이 유명해지면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하는데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하비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었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로운 꿈을 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오늘의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것은요, 뭔가를 내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배우고,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불행하다. 나는 지금 못 배워서 불행하다. 나는 지금 영어를 못해서 불행하다. 나는 지금 내 젊은 날을 허송세월하고 세월을 다 보내서 내가 불행하다. 여러분, 조건이 나를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내 마음가짐이 행복한 삶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지는 데 따라서 우리 육신과 우리의 이 주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날씨가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여러분,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올해는 왜 이렇게 겨울이 길어? 아이고, 이놈의 겨울은 물러가지도 않나? 짜증내고 불평내면요, 그게 별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육신에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하고 살면요, 절로 여러분의 육체도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자신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전염이 돼요. 당연히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신경질 팍 부리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도 다 신경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 황제, 이 나폴레옹 황제가 말년에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나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6일이 얼마나 행복한 날 때, 황제가 되었을 때 행복한 건지, 전쟁에서 이겼을 때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하고도 내 전생에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 여사,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앞을 못 본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먼 사람입니다. 눈 멀고 귀 먹으니까 말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헬렌 켈러 여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내 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고합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린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이것이 행복이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과 불행 사이, 이것을 진짜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시인 중에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1%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이혜인 수녀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암투병을 하셨대요. 암투병 하시면서 쓰신 시인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행복하냐고. 낯선 모습으로 낯선 곳에서 살고 있는 제가 자꾸 걱정이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암투병하고 계시는 수녀님을 걱정해서 사람들이 묻는 거겠죠. 그래 살아도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이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1%가 빠져나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더 많은 수치가 기울기 전에 약간의 좋은 것으로 다시 얼른 채워 넣어 행복의 무게를 무겁게 해놓곤 합니다. 약간의 좋은 것 1%,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소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평화로움, 따뜻한 아랫목, 친구의 편지, 좋았던 추억, 감미로운 음악, 파란 하늘, 해, 달, 별, 나무와 꽃들, 그리고 잔잔한 그리움까지. 팽팽한 무게 싸움에서는 아주 미미한 무게라도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단 1%가 우리를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 1%를 행복의 저울 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이제 신데도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험한 인생도, 아무리 고달픈 인생도, 아무리 허무한 인생도 따지고 보면 1%가 모자라서 불행 쪽으로 기울고 1%가 남아서 행복 쪽으로 기웁니다. 근데 사실은 이행수녀님은 여기 1%라고 표현했는데요. 팽팽한 무게 싸움에서는 1%가 아니라 0.001%라도 기웁니다. 여러분 천칭에 저울에 양쪽이 똑같이 있습니다. 불행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보다도 행복이 0.001%가 더 있으면 행복입니다. 기웁니다. 정말 사소한 것.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한 것이 그겁니다.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물론 여기에는 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다는 깨닫고 수고하는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1%만 아니 0.1%만 행복 쪽에 더 얹어놓으면 됩니다. 그거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거 필요 없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학위를 더 많이 받고 뭔가를 내가 목표했던 걸 더 이루는 것, 그것이 나를 행복으로 기울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행복으로 만들게 하는 것은 정말 사소한 것 하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하나. 제가 저지시티 살면서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처음에 와서 저도 참 마음속에 참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사람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정말 천지 고요한 곳에 살다가 여기 와보니까 밤마다 앵앵앵 울려 사소리 들리죠. 사시사철 꽃 보며 낙엽 보며 살던 데서 살다가 여기 와보니까 보이는 것이라면 빌딩과 차량과 시멘트밖에 안 보이죠. 처음에는 저도 그랬었대요. 근데요, 저도 마음을 고쳐먹고, 물론 뭐 제가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저지시티에서 꽃이 제일 아름다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빌딩 숲 가운데 꽃이, 어느 아파트 앞에 꽃이, 어느 이 거리에 꽃이 아름다운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라도 그거 보려고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갈 때마다, 야, 제가 우리 막내 딸 차를 이게 학교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 막내 딸한테 물어보면 맨날 아빠 그 소리 한다 할 겁니다. 야, 저거 꽃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냐? 목련꽃. 그럼 목련이 뭐야? 맥놀리아. 그때는 맥놀리아가 활짝 피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빌딩 숲에 가려져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도 그게요, 삶의 행복입니다.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거 돈이 드는 일입니까? 그게 뭐 하는 일입니까?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이걸 즐기자, 누리자.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다가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고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요. 나는 누릴 것도 없는데요. 나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먹고 마시고 낙을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1%가 모자라서 우리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 내가 수고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 사소한 것 하나,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 길 지나가다가 보이는 꽃 하나, 드디어 다가오는 이 훈풍의 봄바람 하나, 그 하나에도 우리가 1% 쪽으로 올려놓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1%라도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행복 쪽에 올려놓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송가요? 아니고 잘하는 건데요. 이 기쁨입니다. 이 복음송이 가사가, 제가 이 가사를 볼 때마다 행복이 여기서 주어진다 느낍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이고요. 2절 가사에 보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거.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는데 마음속에 웃음꽃이 피는 거죠.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마음속에 기쁜 노래 있는. 참새 짹짹거리는 소리. 여기 참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짹짹거리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기쁜 노래 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종달새 우짖고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이루어봐야 허무한 겁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 헛된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걸 이룬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삶을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를 행복적으로 옮겨 놓았어요. 날마다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결국 다 이루어도 그것 자체로는 우리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복은 지금 내게 있는 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 주신 것인 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1%의 행복을 위하여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행복적으로 옮겨놓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뉴제제일 하나님께 성도들 남은 생애를 날마다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행복적으로 옮겨 놓아서 늘 행복적으로 기울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비록 현실이 어두워도 비록 현실은 모하비 사막과 같다 하더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이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인간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지만 진정한 만족, 참된 행복은 수고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한 이 사실을 깨닫고 남은 생애를 진정한 행복적으로 우리 사소한 것조차도 옮겨놓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과 뉴제제일 하나님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